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다 두 권씩이죠. 원래는 한 권이지만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건데요.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를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해요. 아주 겸손합니다. 그런데 왕권을 얻고 또 여러 나라를 치면서 이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죽게 되죠. 그렇게 사울 왕이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하는 이 다윗 왕이 유다에서 7년 6개월의 왕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황금기를 이제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왕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윗도 인생의 정점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사람도 교사하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면서 급격하게 그의 왕권이 이제 붕괴되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이죠.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잡아요. 그리고 찬란한 아버지의 왕을 이어서 찬란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하면서 이 나라가 두 쪽으로 탁 쪼개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이 열왕들의 이야기, 19의 열왕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왕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악한 왕들만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이 BC 587년에 586년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 앞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한 135년 정도 더 이제 남유다가 견디죠. 견딘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아스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고 나름 이제 선한 일들을 하는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연명해 주었지만 결국은 그 남유다도 저 대제국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586년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죠. 자, 어쨌든 남북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열왕기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선지자가 글을 썼고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멸망의 이유는 이렇게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역대기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제 이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래, 힘이 없는 나라예요. 이 주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한테 시달림을 받는 초라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역대 상하가 쓰여진 거예요. 왜 쓰여졌느냐? 이제는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역대 상하가 쓰여지는데, 이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이 역사를 함축한, 그 시대를 다 함축한 그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 백성에게만 쓰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망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만 남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남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들인 것이죠. 자, 귀화는 했지만 여전히 이방의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들을 위해서 오늘 역대 상하가 쓰여졌는데, 지난 시간에는 역대 상을 했었죠. 자, 역대 상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무엇에 대냐면 다윗의 위의 족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으로까지 올라가서 다윗 왕은 결국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부터 남은 29장의 역대상은 온통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열왕기, 사무엘 하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지 않고 다윗이 그의 왕권을 잡고 죽을 때까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뭐고 왕이 되어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펼쳤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10장부터 29장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 왕의 온통 목적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평화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뭘 하게 되냐면 오로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건 나라가 평화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을 보면 이 다윗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나라의 주변국들을 점령들 하면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 놓고 그 수많은 전리품과 또 적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큰 부를 쌓았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놓냐면 국고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차곡차곡 다 쌓아놔요. 엄청난 것들을 쌓아놔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성전에 필요한 인부들이라든지 일꾼들이라든지 또 성전 안에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을 노래할 이제 찬양대라든지 또 레위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미리,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준비 작업을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여기가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자리가 성전이 지어질 장소구나 하고 거기를 정해요. 성전을 지을 장소로.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지금의 저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의 터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성전을 짓는 데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족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엄청난 것들을 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다 쏟아붓어요. 그렇게 역대상 29장이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가 완성이 돼요. 이게 역대상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이야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의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 엄청난 그러한 물질과 사람들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하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지혜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드디어 3장으로 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둘 물건들을 또 만들고요. 언약궤를 5장으로 가면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6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전에 복을 주옵소서 하고 드디어 이제 7장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4절이 오늘 이 역대하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역대상하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이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성전 중심의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다면 이 솔로몬은 결국 그의 인생 대부분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을 해요.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하나님이 그토록 대망하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런 불로서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을 7장 1절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기도, 7장 14절의 이 기도는 열왕기 상하 전체 중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것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찾지 않고 너희가 겸비하지 않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멀리해서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리고 수많은 19명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삶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지가 바로 이 역대하의 남은 이야기들이에요. 남은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부국강병의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시지만, 이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써요. 그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14절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과 상을 내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하 이하를 쭉 이어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그러므로 저는 이 19명 솔로몬 이후에 남북의 열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번에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역대상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역사를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왕조 실록 같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고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역대하에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크신 하나님, 다윗 왕과 솔로몬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 창세기 때 우주 만물을, 하늘을, 땅을,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공중에 나는 새들과 저 바닷속에 온갖 어족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이 모든 강국과 열국들을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특별히 이 역대하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열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패하기도 한단 말이죠. 다윗, 사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패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윗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솔로몬과 그 위에 왕들을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왕들이 잘못할 때 그 왕들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곳곳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이 열국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클린턴이 나오는데, 클린턴이 누구죠? 트럼프가,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에 지금 대항해서 지금 이 열국들의 어떤 반대축에 있어서 지금 이 열국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베하고 러시아 푸틴과 또 주변의 이 열강들이 그 두 쪽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그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역대기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열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크심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가 이 역대상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될 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 분단된 이 민족 위에 마지막 은혜를 주시면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열왕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런 거대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통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역대상하를 보니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통일이 저는 될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젠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역대상하, 특히 역대하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지겹게도 이 왕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특별히 이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단과 브엘세바 그쪽에다가 뭘 하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북이스라엘. 그래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19명의 왕들, 여로보암으로부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선한 왕들이 없이 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방 여자가 들여온 그 모압과 암몬 뭐 이런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섬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 무엇을 내리시냐면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왕들을 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지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가지고 살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 왕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범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주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고통스럽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지으려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는 되겠지만 그 죄의 벌은 굉장히 쓰게 받아요. 그 잊지 마세요. 이 열왕들이요, 선한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차없이 벌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나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나한테는 좀 더 자비를 베풀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예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죽노라를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뭐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본성과 이 악한 세상과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나님 내 삶 알아서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안일해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누가 틈타냐면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한 주간에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슨해질 때 반드시 들어와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추방을 당한단 말이죠. 전쟁을 통해 망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끌려가요.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잔인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은 막 던져져서 바위 가운데 내쳐서 머리가 깨지고 내장이 터져서 죽는 비참한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일어나요. 왕이 눈이 뽑히고.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죄예요.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죄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뿔뿔이 흩어져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역대하에서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쇳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들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잃어버린 민족,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70년의 보로를 살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요.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7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이 7장 14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과 모든 왕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요, 회개한 그들을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전, 왜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에 집착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평생의 업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법궤가 있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 세상 중심, 정욕과 쾌락과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역대상하에 이들의 이 민족의 아픔들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역대하를 주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특별히 이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남선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